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리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욥기 10장 8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건축가는 새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이 건축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에 쓰여질 건물입니까? 등의 질문을 한다.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기능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맞춤형의 진품, 명품으로 만드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신 것을 보며 이렇게 찬양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계획하셨다.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한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아름다운 종합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혼합된 존재라는 뜻이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각 요소의 첫 글자를 따서 shape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5가지 요소는 SHAPE, shape이라고 말할 수 있다. S, 영적인 은사들, spiritual gift. H, 마음, heart. A, 능력, abilities. P, 성격, personality. E, 경험, experience. 하나님은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shape 첫 번째,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기.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고 또한 모든 은사를 소유한 개인도 없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가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성경은 영적인 은사는 교회 전체를 돕는 도구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사를 주셨다.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신의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풀어보지 않은 선물의 가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쉐입 두 번째, 마음의 소리 듣기. 성경은 마음, heart를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말한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보여준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나 환경의 영향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아닌 진정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느낌, 행동을 결정한다. 신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독특한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손끝 모양, 눈의 망막 모양,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심장 박동을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심장 박동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주제, 행사, 환경들을 생각할 때 두근거리는 독특한 감정의 심장 박동을 주셨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반대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섬겨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마음이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지만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경험들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관심을 끌지만 어떤 경험들은 마음에도 내키지 않을 뿐더러 지루하기만 하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천적인 관심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우리의 감정적인 심장 소리는 사역을 위한 우리 모습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거듭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길 때 의무감이 아닌 열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즐기지 않거나 열정 없이 일할 때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관심을 사용해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신다. 내면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분명한 신호는 열심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도전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이와 반대의 원리도 진실이다. 우리가 마음 없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쉽게 낙심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게 만드신 것을 할 때 그 일을 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열정이 완벽함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어느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성공의 의무감이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열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듣는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의미가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말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좋은 삶, 굿 라이프에 만족하지 말라. 왜냐하면 좋게 사는 것이 진짜로 좋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게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지만 그 삶에도 아무런 목적이 없다. 대신 더 좋은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라.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삶, 더 better life가 시작될 것이다. 30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외울 말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열정이 있고 또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마음성장학교에 심리 코칭을 받기 위해 또 그림책 심리 코칭 또 그냥 일반적인 개인 코칭을 받기 위해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제가 뭘 하면서 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잘 모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모두 다 다르게 뛰고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특별히 더 격렬하게 뛰고 반응하며 감동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먼저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을 찾기 이전에 내가 때때로 편하고 때때로 즐겁고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화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의 오감을 살려서 지으신 그대로 나의 존재 그대로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심장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심장의 박동을 잘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16년 이 책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또 저의 은사를 활용해서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하는 그 여정에서 써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 30장 여기에 써놓은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내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다. 특별한 연고가 없어도 그에 대한 유익이 있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주신다. 그리고 열정을 주신다. 열정은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때도 멈추지 않는다. 지치지 않고 움직이는 고성능 모터와 같다. 그리고 그 일이 좀 실패하거나 완전하지 못해도 다음을 기약하며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바로 열정. 그 열정이 나에게 계속할 때 결국 성과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2016년 3월 12일 제가 생존 독서라는 저의 첫 번째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다라고 또 다른 은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장소, 일이 있다면 또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